주는 주일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시간 말씀을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님이 오노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돌아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걸쳐져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이 깨끗하게 치워질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영혼들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뼛속까지 말씀임의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선생님 한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이 종 하나님 부족하지만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온몸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생명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종을 써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성도 믿는 사람들 올 한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인사합시다. 우리 주일학생들, 성도님 집사님들, 예수님은 우리 주일학생을, 성도님을 집사님을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절대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두 세상이 나와요. 두 세상. 두 세상이 나와요. 자, 본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여러분 두 곳이 나오죠. 하나 뭡니까? 하나는 여리고, 그렇죠? 또 하나 뭡니까? 기생 라합. 이 두 대상. 첫 번째 여러분, 자, 여리고를 봅시다. 여리고성. 자,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그 당시에 가장 제일 오래된 성이에요. 이 성은 난공불락. 초롱성벽이라 이 성이 이중성벽이 성벽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성벽이 또 있어요, 안에. 거기다가 이 성벽 위에 그 위에가 얼마나 넓은지 그 성벽 위에서 마차제를 할 정도로 성벽이 넓은 성벽이에요.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성벽이에요. 그리고 이 성벽은 우상이, 이 여리고성은 우상이 얼마나 많이 냈는지 그 당시에 엄청난 우상 숭배로 타락된 도시였어요. 이 성벽 자체가. 너무나. 근데 이 성벽이 여호수아 입장에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그렇죠? 네, 무너져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기생 라합. 이 여인도 뭐예요? 변화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이 뭡니까? 요즘 말하면 창녀 매춘부죠. 여러분, 창녀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창녀가 변화돼서 매춘부가 변화해서 누가 돼요? 성녀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죠? 새 사람이 되고 새 색시가 돼서 이 여인이 결혼해요. 이 창녀가 성녀가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 룻기 보면 그게 누구예요? 거기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의미예요. 보아스가 거기서 보면 가장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그 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밑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 그리고 그 밑에 누가 태어나요? 좀 가면 다윗이 태어나죠. 그 누가 태어나요? 솔로몬. 한참 내려가면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이 창녀의 몸에서 누가 태어나기고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성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녀가 변화돼서 성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초롱성벽 같은 난공불락인 여리고가 여러분 무너지고 창녀가 성녀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초롱성벽 같은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창녀가 성녀가 되도록 변화시킨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80 먹은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죠. 80 먹은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80 먹은 노인인 누구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창녀를 성녀로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보더니 자, 지금부터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계속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철옹성벽 같은 그 성이 무너지고 난공불락의 성이, 그리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창녀가 성녀가 된 이유는 여호수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부터 마찬가지죠. 한번 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 먹은 노인이지만 이 노인과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예요? 결국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가 변해서 성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누가 쓰임 받아요? 이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는다고. 여러분, 80살을 먹은 노인이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함께 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이 지나고 이번 성탄절은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와 성탄 예배를 같이 해요. 성탄 축하 예배를.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우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너무 잘 잃어버리잖아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여리고성같이 우리 집은 안 변해. 예? 특별히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안 변할 줄 믿습니다. 믿고 있지만 100% 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난 안 돼. 아유, 나는 구제불능이야. 조금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또 넘어지고. 난 아무래도 안 돼. 예? 아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해.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만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꾸 여러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에 대한 전부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라합이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자,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2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갑시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지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누구지? 라합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벌써 왕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 당시 CCTV도 없는데 얼마나 이 여리고성은 3,000명 정도가 사는데 얼마나 이 조직이 잘 돼 있냐면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이겠죠. 난공불락이겠죠. 벌써 왕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벌써 왕이 군사들을 라합 집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본문 4절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자, 라합이 어떻게 했으면 벌써 이미 두 사람을 숨겨놨어요. 어디요? 지붕 꼭대기에 3대 위에다가. 그 안에다 숨겨놓고 그 위에다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오자마자 바로 나가서 어디요? 저 보니까 저쪽으로 가가지고 갔는데 지금 빨리 쫓아가면서 한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뭐예요? 완전히 목숨을 걸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인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요? 아노라.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느 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원래 여러분 여리고는 그 당시에 달림을 믿어서 달림. 그러니까 아마 이 라합도 신앙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림을 믿었을 거예요. 처음에 막 정한수를 떠놓고 막 빌었겠죠. 달림이시여, 달림이시여. 내가 정말 이제 여인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거든. 근데 뭐 이 여인은 뭐가 됐어요, 지금요? 창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열심히 신앙심을 갖고 달림에게 빌었는데 평범하게 살지도 못할 망정 창녀가 보니까 이 달림에 대한 이 마음이 너무나 신앙심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딱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란 그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면서 듣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 여인이 지금 뭐예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뭘 들었어요? 지금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셔가지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에 대해서 달림에게서 달림에서 지금까지 기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누구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달림을 믿었는데 내 인생을 도와주지 못하는 달림이 내 인생을 내 동생이 쳐버렸는데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이제 살겠구나. 이렇게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냈고,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갈라서 또 구원해냈고, 또 그 아모리 그렇게 무서운 왕들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킨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언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러면서 본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자, 본문 11절 봅시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합시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듣자 뭐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뭐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순간 야, 여러분 세상에 신이 많아요. 어?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뭡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중에도 가장 큰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땅에서도 가장 큰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걸 듣는 순간 자기도 믿었던 신, 달림이 있었다면 달림.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하나님 뭡니까? 가장 크신 신 중의 신. 여기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여인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들 고백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셔. 내가 그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아버렸어.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춰요. 신앙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믿고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발전이 안 됩니까? 왜 신앙 성장이 안 됩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믿어. 근데 뭐예요? 분명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야.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탐꾼이 왔을 때 2명의 스파이를 숨겨주잖아요. 뭘 걸고? 목숨을. 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는 여러분 사단마귀에 놓였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을 자꾸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만나시는 하나님을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녹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만 망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어떻게 했대요? 이 여인이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몸이 안 바뀌는 거야. 행동이, 삶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뭐예요? 바로요. 바로 지금 순종하잖아요. 고백한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정탐꾼을 숨기잖아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왜?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 하세요. 목숨을 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안 해요.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해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벌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왜 이게 안 됩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를 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6장 35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온 집이 다 구원받아.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의 이
복음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마음이 녹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멈춰버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세요. 던지세요. 여러분 몸은 죄와 저주로 물든 몸이잖아요. 온갖 악이 꽉 차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곳에 제가 강력히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악한 영이 이곳을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복음을 선포할 때, 아멘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곳은 놀라운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곳이에요. 왜? 악한 영이 예배 시간에 역사한다니까요. 한 명은 중간에 가버리고 한 명은 예배 드렸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 이곳은 놀라운 곳이에요.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귀신들이 벌벌 떤단 말이에요.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은 생명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붉은 줄을 내려라. 이 붉은 줄은 뭐예요? 오리겐 학자가 해석하기를,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합과 가족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붉은 줄이 내려진 집은 살고 그 없는 집은 다 멸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뭐예요? 온전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채워지자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숨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숨겼더니 뭐예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죠. 온 일가족이 다 살게 됐죠. 아버지도 살고 형제도 살고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여러분 끝난 게 아니죠. 이 창녀가 뭐 이제 성녀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렇죠? 이새는 누구요? 다윗을 낳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합이 누굽니까? 나합. 이 나합이 바로 이 기생 창녀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창녀였던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마음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살몬을 만나게 돼요. 구원받고 나서. 살몬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 보아스의 부인이 룻이죠.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지혜 아이콘인 솔로몬.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뭡니까? 이 쓰레기 같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그런데 나는 복도 지지도 없어. 이러면 팔자 너무 더러워. 나는 되는 게 없어. 나 같은 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돼지자. 살면 뭐하냐 이놈 세상. 계속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내가 믿는 달림은 이렇게 할 수 없어. 얘가 창녀가 됐지만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403년 노예에서 그리고 홍해를 갈아서 건너고 그렇게 아모리 두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나라를 전멸시킨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딱 결심하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말씀을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자. 생명을 드리자. 그래서 뭐예요? 정탐꾼을 온전히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목숨 안 걸면 정탐꾼 못 숨겨줘요. 걸리면 사형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고 가문을 살리게 되고 거기서 뭐예요? 그
핏줄을 따라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역사 들으면서 야, 정말 나합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구나. 나합은 참 좋겠네요, 목사님. 이런 부러운 마음이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나합 같은, 여리고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와 저주로 온갖 몸이, 여러분 몸이 보면 만시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온 몸이 만시장이 돼 있어요.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기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정확히 아니지만 그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이 첫 번째 게 필요하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기생 나오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불평하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말에서 맨날 뭐요? 우유만 줘야 돼. 우유. 애기. 여러분 애기에서 좀 벗어나란 말이에요. 예?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맨날 이유식만 먹고 우유만 먹으면 성장합니까 애기가? 예? 톡 치면 넘어지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건장한 청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 좀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단이 툭 쳐도 야 임마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렇게 때려잡고 예수님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세워서 어떻게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먼저 받으셔야 돼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말씀 꼭 여러분 못 드신 분은 인터넷으로 꼭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 나는데 뭐요? 여러분 말씀이 뭐요?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을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안 먹는데 영양실조 걸리죠. 안 먹으면 애가 큽니까? 안 크죠. 열심히 드시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 나기 때문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잘 받고 수요일날 금요일 말씀을 잘 받고 해서 잘 드시란 말이에요. 이거 첫 번째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가 돼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조그만 애기의 믿음이 아니라 좀 장성한 청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꼭 죽은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왜 그렇습니까? 머리를만 알아. 머리를만. 여기 유튜브가 사람들을 다 죽여놔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은 안 들어와. 머리만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말은 할 줄 아는데 움직이려면 힘이 없어. 여러분 영적 힘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 힘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운동도 운동을 해야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따라서 믿음, 행함. 행함은 결국 순종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몸짓게 피를 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새 생명을 주고, 이 말씀을 계속 설교 통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드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 플러스 뭡니까? 행함, 순종.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내 안에 행함이 일어날 때 그때 뭡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라. 근데 하나도 안 해. 그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변화시키려도 안 변화돼요. 그러면 목사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목사가 하는 얘기를 왜? 여러분들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기도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 그러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뭔가 음성 주신다면 2020년이 가기 전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겨요. 살아있는 걸 느껴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꼭 죽은 것 같이, 아무런 힘 없는 것 같이, 영적 에너지가 바닥인 것 같이, 아무것도 발휘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생나합은 알았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아, 가세요가. 나 큰일 나요. 나 잡히면, 나 죽어요. 죽어. 딴 집에 가세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3대 위에 숨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했을 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녀가 성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믿음 만들어. 내가 한 일을 그대로 믿어. 설교 말씀할 때 그대로 아멘, 아멘 받으세요. 스펀지업을 빨아들이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뭔가 말씀하실 때 목숨 내놓으세요.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들을 잘 듣고 좀 순종하세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기생나합과 같이 진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역사 햄페이지를 쓰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믿음, 행함과 순종, 이것을 여러분 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궁창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네?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성령,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그 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다 망할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때가 돼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지만, 난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시궁창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멋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쓰임 받기를 원해요. 먼저 믿음을 만드시고, 그리고 행함,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행함을 만들어갈 때 그런 놀라운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기도 한번 같이 하고 찬양하고 다시 결단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결단기도예요. 같이 한번 이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앞에 보시고 이거 기도합시다. 주님,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창녀가 성녀가 되고 철옹성벽 같은 가장 오래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노인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저를 변화시키러 오신 예수님, 저도 라합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2022년이 가기 전에
새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은 나는 변화 안 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리 살다 죽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 변화 못 시킬 것 같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오래된 성인 여리고성, 초롱성 성벽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 너무나 튼튼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하나님은 그 노인 할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 상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여인도 성녀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는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마음이 녹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경 읽으며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우유만 먹는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성장되어져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라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라합이 두 정탐꾼 스파이를 숨겨준 순간 이 놀라운 이제 이 여인의 새로운 변화된 삶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 한 분 한 분도 이제는 내 자아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온전히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 한 분 한 분 이제는 성령으로 놀라운 영광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며 이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궁창 같은 인생 저 밑바닥 쓰레기 같은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 창녀가 성녀가 됐듯이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이제는 놀라운 별과 같이 빛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믿고 순종함을 통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 그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게 한 영혼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간증의 주부들 되기를 원하오니 간증의 주인공으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